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좋은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는데 현재 에베소라는 도시에 와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기간을 6년 정도로 보고요. 에베소에서 머무는 기간을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무려 3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 에베소에 머물러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베소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2년 동안이나 말씀을 전했더니 큰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번의 부흥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교회가 부흥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요인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오늘 함께 찾아보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 보면 바울이 강의를 했다 그러는데 그 강의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강의해야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 속에 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은 인격적이시고 영이시고 인격적이신 분이 인격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인격으로 하나님 나라를 마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땅의 것을 계속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땅의 것을 계속 생각하면 영원히 땅의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땅의 정신만이 충만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것,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천국에 대해서 강론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곳이 천국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이런 희망의 말씀을 바울은 강론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은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히 깨끗한 분이시죠. 또 완전한 빛이신 분, 완전한 생명이신 분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자,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통치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완전한 빛과 생명의 역사로 가득할 것이고 어둠은 다 물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갈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만 그 완벽한 천국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 그분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먼저 우리 마음을 천국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곳으로 만드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의 요인, 첫 번째 요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때 교회 부흥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교회 부흥의 요인은요. 제자들을 따로 세워 집중적으로 양육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자,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고 바울을 비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사람들을 떠나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놔두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양육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제자들을 차근차근히 말씀으로 계속 양육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2년 동안 계속해서 이 양육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전부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매달리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놔두고 제자들, 곧 잘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이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떤 원리로 이렇게 진행되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을 잘 양육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능력과 확신을 가지게 되고 이 사람들이 능력과 확신을 갖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영적인 능력과 확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빨리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말씀에 대한 지식과 능력과 확신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하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바울 혼자 했던 것이 이제는 그 양육받은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움직이니까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집중적으로 양육했다라고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12제자를 집중적으로 양육했는데 이제 이 12제자가 성령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또 양육하는,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가 복음을 믿는 이런 폭발적 성장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따로 세워 집중적으로 양육하는 것, 이것이 교회 부흥 요인의 두 번째 요소가 되고요. 자, 오늘 말씀에서 교회 부흥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은즉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주로 병이 낫고 귀신들이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들이 나타났는데, 이런 기적들이 나타났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또 얼마나 많이 몰려왔겠습니까?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기적들을 행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으니,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사람, 진짜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게 돼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적들은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죠.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고 그것이 충만해지니까 밖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이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하는 일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가져야 할까요? 이런 능력과 기적에 대해서 활짝 열려진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들을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기적에 대해서 마음이 활짝 열리시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이 기적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부흥은 곧 내 믿음의 부흥이요 영혼의 부흥입니다. 내 안에 충만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